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어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라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아버지여 펼쳐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요 그렇게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참 지혜롭게 사셨습니다. 지혜롭게. 우리는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지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라는 나라에 한쪽 눈을 먼 그런 장애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직책이 뭐냐?
그 나라의 으뜸가는 장군이었어요. 그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기 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하나 그려야 되겠다. 그때는 사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리려고 이제 화가를 불렀어요. 그래갖고 그 장군을 그리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네? 그리긴 그려놨는데 자신이 눈이 한쪽이 안 보이니까 그 안 보이는 것을 그려놓으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싹 그려놨어요. 아니 이게 나가 아니지 않나. 나는 지금 눈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느냐.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하고 있었는데 어떤 화가가 나타났어요. 화가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이번만 내가 믿어보자. 그리고 그 화가 앞에서 딱 앉았습니다. 근데 그 화가가 얘기하기를 장군님 고개를 살짝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돌렸더니 그 돌린 모습을 살짝 돌린 모습을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살짝 돌리니까 어때요? 한쪽 눈이 코 등에 가려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살짝 웃는 모습으로 이제 사람을 그 장군을 그려놨는데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에? 자기 눈도 안 보이고, 에? 그래서 그런지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또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또 소개해드릴게요. 또 한 부자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병이 들고 말았어요.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보통 병이 아니라 그 나라 의사가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내가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집을 팔아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땅이 금싸라기 땅인데 200평이나 되는 땅이야. 엄청 크잖아요. 또 집이 얼마나 크냐? 60평이야. 그런데 광고를 내기를 뭐라고 광고했느냐? 나중에 이건 얘기하고 내가 이걸 다 바치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죽을 병에 걸렸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 무슨 일인지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병이 나았는지, 어쨌든 그 동네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는지 병이 깨끗하게 나왔어. 의사가 이제 딱 당신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 바치면 내가 어디서 살아? 이런 마음이 싹 그 마음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우리 집 땅이 200평입니다. 집이 60평입니다. 그런데 집값 10만원. 집값 10만원에 내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집 옆에는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가 얼마냐? 4억 9,99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갖고 거기 땅이 결국엔 팔리고 집도 팔렸어요. 집 얼마에 내놨다고요? 10만 원. 하나님 앞에 10만 원만 딱 드리고 나는 나무값 받았으니까 4억 9,990만 원은 내도 자기가 다 가졌다는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화가와 부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화가는 지혜를 사용하여서 이 장애를 가진 장군의 옆모습을 그려서 장군을 아주 만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챙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지혜를 사용했지만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화가는 지혜를 통해서 자신도 상대방도 만족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땠습니까? 자기 지혜를 사용해서 자기 양심과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이기심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걷는다,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지혜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교훈합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인생 모두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주의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저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하면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월. 여러분, 살 날이 수백 년인데, 수십 년인데, 그거 하루 그냥 지낸다고 내가 별일이 일어나겠어? 되는 대로 살아도 누가 나 알아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보면 세월이, 시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이라고 그랬어요. 금. 세월이 지나가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어떤 그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가 정주영이라는 분이었어요. 정주영, 현대의 정주영. 그분이 옛날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랬는지 가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젊은 피를 수혈을 받았대요. 수시로 젊은 피를 수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리려고 해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헌팅턴 프레스라는 프레스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건물, 그 신문사 건물에 입구에 보면 세 개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구본을 껴안고 웃는 모습이야. 지구를 딱 껴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야. 또 하나는
지구본 위에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 지구를 밟고 있어. 또 하나는 지구본의 밑에 깔려 있어. 그리고 막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상 밑에 설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동상인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구본은 흘러가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웃는 모습은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구본 위에서 거만하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은 시간의 귀중함을 비웃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구본 밑에 깔려있는 사람은 시간을 무시하다가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사 편집장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문사는 항상 흐르고 있는 시간 속에서 최고의 신문을 만들고자 이 동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기사는요, 시간이에요. 다 지나간 기사는 소용이 없어요. 제일 먼저 어딘가에 쫓아가서 그 기사를 처음 낼 때 그 기사에 그 신문사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나 자신은 정말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의 귀중함을 비웃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또 시간을 무시하다 실패하여 후회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 정말로 귀중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간순간 자세히 주의해서 시간을 잘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짧은 순간의 시간이라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운동하러 다니잖아요. 운동하러 다니다 보면 보니까 밤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밤 1시, 2시에, 3시, 4시에 와서 운동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낮에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잠을 쪼개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밤에 자야지 운동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쪼개서 자기 시간을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값을 지불하고 세월을 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살 수 있어요? 나 돈 많다고 한 1,000만 원 내갖고 한 10시간만 사야지, 20시간만 사야지 그래갖고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사탄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시간을 쓰는데 이유와 이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놀고 재밌게 즐겁게 지내는 이 사탄이 좋아하는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아낌없이 그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고 거침없이 쓰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아까워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우, 저 시간 없어요. 시간 없다는 거예요. 어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다가 공원에 가보니까 놀고 있어. 사람들하고 잡담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과 기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시간을 쓸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시간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개념으로 시간을 살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따지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를 따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예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900세를 넘게 살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많이 살고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예요.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얼마나 살았느냐, 그런 양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 질적인 신앙 개념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나이 30이라고 해서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나 60이에요.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아니, 나 90이 넘었는데요. 나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살고 죽는 거는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언젠가 저기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어린아이들이 5, 6살 된 애들이야.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야. 머리를 보니까 머리에 하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머리가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그 혈액암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치료 받다 보니까. 걔네들은 언제 죽을는지도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누가 생명을 주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선용함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을 갖고 지혜롭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롭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그분의 위대한 점은 순교자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주의 뜻을 따르는 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는 1925년 12월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문제투성이의 초량교회에 부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 있는 교회를 정말 참 사랑의 교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교회에 가고 싶겠어요, 누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 교회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헌신하면서 교인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또 얼마 후에 일제히 신사참배가 이제 막 들어가는데 주 목사님은 삼정현 교회에서 조한식 장로님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운동센터를 교회에다 만들었어요. 삼정현 교회 안에다가 신사참배 반대운동센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일본 사람들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소문이 한국 교회에 퍼지면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8년 후에 그 문제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순교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런 의지가 그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해하며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삶인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 무슨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내 주먹이 이렇게 센데.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 많아요. 돈을 믿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더니 어디가 아픕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떨 땐 걷지도 못해요. 아프니까. 제대로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 역시 그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부모의 뜻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주의 자녀는 주의 뜻 아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돼요. 내 뜻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적인 사고를 예수 중심적인 사고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걸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라면 바로 이렇게 행하실 거야. 그걸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셔요. 우리 모두가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보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 유명한 아주 강력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일찍이 성령을 체험하고요,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자 세상에서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자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웨슬레라는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웨슬레라는 목사님은 이 교수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국 최고의 교수들이 모였으니까 참 교만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겠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니 그 좀 설교 좀 잘한다고 웨슬레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니까
아주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아주 못마땅한 기색으로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같이 먹기도 했고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명령을 제자들이 따르자 예루살렘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모두가 받고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들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까? 직접 만나봤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 먹어봤습니까? 식사해봤습니까? 예수를 직접 만나고 먹고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거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주 힘차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웨슬레의 설교를 들은 교수들이 정말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교만함을 내려놨습니다. 그로부터 옥스퍼드 대학교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산업혁명의 위기를 겪고 있던 영국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영국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회개운동이 일어났고요. 국민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빈부인 격차 문제도 해결됐어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밀려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국의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 야 영국에 갔더니 이야 그 교회가 엄청나구만. 몇백 년 된 교회가 이야 저렇게 웅장하고 멋있어. 여러분 신앙 없이는 그렇게 교회를 질 수가 없어요. 신앙의 뜨거움이 없이는 그렇게 돈이 모아질 수 헌금이 모아질 수가 없어요. 자기 모든 것들을 들여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져. 그러나 성령의 불이 사그러듭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의 교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해요. 가보니까 할아버지 한 20명, 그 엄청난 교회 한 20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부정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팡이 들고 거기 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참 교회는 그렇게 큰데 교회가 작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엄청난 큰 교회에 한 20명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썰렁한 거예요. 썰렁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음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프림 교회도 마찬가지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모일 때마다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요.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름다운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술 취하는 거하고요 성령 충만하는 거하고 그 양상이 비슷해요.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너그러워져. 막 노래도 부르고 흥청망청돼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입에서 찬송 소리가 막 나와. 그 하는 모습들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말씀을 쓸 당시 예배소 교회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게다가 술이 얼마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거기에 빠져서 살았는지 엉망진창이었어. 그런데 그 속을 지켜보니까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뒤에는 반드시 술집죄가 따라온다는 거야. 술에 취한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길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제 붙들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만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술 취한 사람 치고 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안 취했어, 나 안 취했어.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안 취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래를 어떤 사람이 언제가 해변가에 갔더니 모래를 가지고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요. 멋지게 성을 쌓습니다. 하루 종일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밀물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순식간에 그 모래성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인생이 그렇습니다. 70세, 80세, 90세, 100세, 우드세마처럼 900세가 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길게 사는 그 모든 것보다도 정말 오늘 내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붙들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이 그 인생을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인생 골짜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에게 맡기면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인생들입니다.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과 사탄에게 맡기는 사람의 인생은 나중에 가면 천지차이가 되는 거예요. 천지차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주어진 인생에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함부로 살았다 그러면 정말 시간을 쪼개서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간 많다 하면서 매일 주 아버지여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술 취해서 살고 함부로 살고 아버지여, 이런 삶은 정말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는 삶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생각하며 아버지여 이해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